특별 새벽도의 넷째 날 말씀, 탐심을 회개합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 내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 독차지했습니다. 내 목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 부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뿐이 아니라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정하신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겼을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분명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수많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보였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남자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탐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에는 탐심에 정복당하여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로 가득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분명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듣고 그 말씀은 삶 속에서 아무 힘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가까이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탐심에 정복당한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을 이미 이 앞에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도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헬라어 구절이 놀랍습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목졸라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그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목졸라서 죽입니다. 말씀이 숨 쉴 수 없게 만든다고요.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주일 예배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이 죽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삶에 생기가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듣고도 예배하지만 그토록 오래 예배하지만 답답하고 한숨이 가득한 것일까? 그건 그 속에 마음밭 때문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지 못하고 숨막혀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도 말씀이 숨을 못 쉬고 견딜 수 없어 목 졸라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탐심은 이 땅 것에 사로잡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이 탐심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어떤 게 보이시죠? 탐심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탐심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형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우상도 있지만 돈과 같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하는 것, 돈도 우상이 됩니다. 예배 대신에 선택하는 스포츠, 등산, 취미생활, 이것도 우상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된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주를 성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안의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염려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어떤 한 관리, 이 사람은 여기서는 관리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말씀에는 청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이후의 말씀도 보면 큰 부자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사람, 이 관리는 청년이고 부자였고 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나이도 젊고 그런데 큰 부자고 젊은데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는 성공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의 비결을 물어보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갈급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말씀처럼, 그 후반부의 말씀처럼 너 이렇게 말씀 지키며 살아가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정도의 말씀은 잘 지켰습니다. 다시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굳이 이 사람이 영생의 비결을 궁금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부자, 청년, 이 관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신기하죠? 그렇게도 많이 가졌지만 이 사람은 탐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렇게도 성공했고 그렇게도 젊었는데도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말합니다. 너 나눠라. 네 가진 것 나눠라. 너 가진 거 써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탐심에 가득 잡혀 있는지,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탐심에 사로잡혔는지 이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 분명히 말씀을 들었죠. 이 사람은 원했죠. 예수님이 이 사람 붙잡고 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가시의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갈등은 했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부자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탐심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듭니다. 끌어내립니다. 탐심은 예수님을 쫓고 우리가 모태신앙을 갖고 예수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주일 성수해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 청년 관리처럼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믿음 가졌다,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면 괜찮겠지, 그러나 실상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숨막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여러분 재정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수십 년 믿어도 11조 제대로 못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한 달에 감사헌금 몇 번 하십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선교헌금 하십니까? 제 얘기를 할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 한 달에 160만 원 받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적게 받고 살아가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사례비가 22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요. 부목사로 있었을 때 사례비가 220이었다고요. 지난주 헌신 예배했던 목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보다 인원도 절반이고 재정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현재 사례비가 28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월급 적게 받는 분 있으세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매주 감사원금 5만 원, 건축원금 5만 원씩 합니다. 근데 요즘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올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3만 원씩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에 절기 예배 때 힘써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성도들 밥 잘 사줍니다. 나를 위해서는 잘 안 써도 헌금하고 성도들에게 얻어먹지만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해서요. 저희 교회는 찬양대 재정이 없습니다. 알아서 간식 사 먹고 누가 헌신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해도 얘네들 뭐 어디 데려가서 특별히 회식 안 합니다. 누군가 주면 먹고 또 그냥 자원해서 마음으로 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선교하는 데 쓰고 또 특별히 교회 학교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었던 건 상가 5층에 정말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3, 4명만 타도 삑소리 나는 그 상가에 누가 올라옵니까? 모두가 수고했고 모두가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아직도 참심에 서럽힌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습니다. 나누셔도 돼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없는 것 중에 일부분이라도 나누셔도 됩니다. 섬기셔도 됩니다. 차라리 거룩한 염려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는 없겠습니까? 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이런 염려는 안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욕심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까? 왜 이런 염려, 이런 욕심을 가지실 수 없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며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까? 이런 염려, 이런 욕심은 왜 갖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에 사로잡힙니다. 우상에 사로잡힙니다. 가난해서 탐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만 있으니까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탐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중에서 특별히 이 탐심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탐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세상 것에 대한 염려, 물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 예수의 십자가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요. 나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주 넘어지게 만들고 예배랑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가 힘이 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분명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욕심만 부리는 나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뭐 그림이나 그런 거 보니까 뭐 겉옷이라도 걸쳤나 보지. 아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왜? 군인들이 예수님 속옷까지 취하여 나눠 가졌어요. 이게 사람의 탐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탐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현장에는 탐심으로 가득한 인간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탐심을 버리시며 주님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주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속옷까지도 탐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속옷,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형수의 그 속옷까지도 탐하여 그것까지 일일이 쪼개서 나눠 갖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세요. 십자가 현장은 탐심의 현장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손해볼 줄 아셔야 돼요. 손해보려면 탐심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것 아니에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탐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탐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속옷까지도 탐하여 쪼개서 나눠 갖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을 불렀죠. 찬송가 149장 1절 말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왜 세상 욕심 이것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탐심이 있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탐심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탐심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의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 자도 억울하게 죄를 씌워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려낸 자가 모두가 다 공공연하게 아는 바라바. 이 살인자, 이 바라바를 살려내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여러 가지 탐심으로 인하여 마음 뺏기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염려로 가득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숨 못 쉬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면서도 그냥 모르고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예수 믿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 안에 더러운 탐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소한 탐심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염려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 다 아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어려운 형편 중에도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다시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